부활주일 맞아서 부활 메시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늘 또 기뻐하셨죠? 일단 계란 줘서 기뻤죠? 못 받으신 분, 또 계란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유정남 먹고 힘내겠다는데 없는 계란도 더 시켜드려야 될 판에 좀 계란이 남은 것 같습니다. 나는 계란이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라고 해 드릴 테니까. 항명 집사님은 빼놓고 아주 우량 체질이신데 유정란을 더 드시려고. 하여튼 여러분, 아주 허약 체질 중에 말씀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네. 우리가 오늘 아주 박종서 집사님이 교주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지만은 흰 옷 입고 찬송하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연합 찬양하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 버리는 것 같아요. 영적인 구원에만 감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일부 신학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구원받은 사건, 둘째 부활을 재림 때 무덤 열고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원리대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오늘 그 12절부터 쭉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들만 부활한다고 믿더라고요. 악인도 부활한다니까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죽음은 끝이지 무엇을 안다냐. 또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시죠. 아니 이미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 있는데 부활이 왜 필요하다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절대로 죽음은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재림 이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의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재림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악인의 영혼이 죽으면 심판의 상태에 있죠. 진짜 완성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그 사람이 죽으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니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악인의 영혼들은 지옥에 있고. 그렇죠. 이 땅에 떠돌아다니는 홀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 죽은 사람 흉내를 낸다고요? 그게 귀신의, 악한 영들의 미혹의 방법이다. 절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입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통신학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룹니다. 어거스틴은 최종 구원은 영혼의 안식으로 끝나지 않고 몸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포함하여 새 창조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만 기뻐하고 나의 부활을 모른 채 넘어가도 되는가? 오호,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예수님 부활한 것만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예수님 부활한 것만 기뻐하고 넘어가니까 이 부활절의 영광이, 감격이, 이 부활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 믿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아니 예수님 안 믿고 부활도 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 놈들이 부끄럽고 쪽팔린 거지. 어떻게 영광의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예수 믿은 걸 숨길 수가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뭘 쪽팔립니까?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인생이 쪽팔린 인생입니까? 하늘이 하나님께 절하는 인생이 쪽팔린 인생입니까? 근데 돼지 머리 절한 놈들은 뭐가 힘주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쪽팔려가지고 교회 다닌다면서 안 다녀요. 집사라던데 아니요. 왜? 잡사하고 싶어가지고, 술 잡사 하고 싶어가지고, 뇌물 잡사 다 잡사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맞다던데 아니란께. 성경은 절대 술을 끊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어이? 뭔 소리요? 센 술을 먹으라고, 좋은 술을 먹으라고. 소주 같은 거 먹지 말고 양주 같은 것도 술도 아니요. 뭔 술이 진짜 술이요? 성령술. 성령술은 영원한 술입니다. 기분이 좋게 취합니다. 그 피차간에 좋아지는 술입니다. 소주 같은 거 먹고는 한쪽은 개가 되고 반드시 둘이 싸우고 또 아침에 또 서로 화해하고, 화해하려고 또 술 먹고 또 싸우고, 화해하려고 또 술 먹고, 평생도록 싸우고 술 먹고 화해하고 술 먹고. 그런데 너 나중에 화해 몇 번 했더니 간이 썩어버리고 위장이 썩어버리고. 뭡니까 이게? 술하고 사랑하고 살았더니 부인도 내 곁에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성령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좋은 사람이 붙고 돈도 붙고 영광도 붙고. 술 끊으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술을 바꿔라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용어를 잘못 쓰니까 기독교가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술을 끊으면 안 되죠. 그 술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왜? 술 먹을 기쁨에. 그런데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술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 좋은 술이 성령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부활을 지나면서 예수님 부활만 기뻐하고 나의 부활을 모른 채 지나가도 되는가? 많은 신자들이 영원 구원까지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실제 부활이 있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 의인도 살아나고 악인도 살아납니다. 일단 무덤에 머물러 한번 노래하고 말씀 받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나서니 시작.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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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 헛되이 뽕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물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갔으니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 사셨네. 결국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그리고 그 끝에는 두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광입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잠깐 마음의 위로를 얻는 정도의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부활에 참여할 거냐, 어느 나라에 속해 살아갈 것인가. 의인의 길은 현세도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은 오늘도 영광이에요. 재림 때에도 영광이에요. 재림 후에도 영광이에요. 지금은 성령으로 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몸으로 사는 영광입니다. 지금은 눈물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현세도 영광입니다. 오늘도 기쁨입니다. 재림 때도 기쁨입니다. 재림 후에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음과 상처와 한계가 끝난 상태로 사는 영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를 배웠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고 주를 맞이하는 사건이 재림 사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래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요.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나팔 불 때 나에게 무덤 속에 한 번 더 2절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돼지머리에 절하는 인생이 시대에 앞서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시대를 앞서가는 인생인가? 한국은 어찌된 일인지 돼지머리 섬기는 놈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산신령을 섬기는 놈들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쪽팔리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고 있는데 산신령 섬기는 사람이 구청장을 하고 있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구청장을 못하고. 이것이 저는 천불만불이 올시다. 마지막 영광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구원을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제사함 받고 영원히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압축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까지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 복음의 최종 결론, 부활입니다. 6절 다시 한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도 저랑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풀어버린다 그랬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재림 후에 실제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게 흔히 계시록적 표현으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설을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강조한 학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누릴 천년의 왕국, 왕노릇의 사건들을 이게 없애버렸어요. 부활의 영광을 지나치게 실제적으로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걸 다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왕노릇한다 그랬고 제사장이 된다 그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부 현존의 내면의 체험으로만, 영적인 것들로만 축소해버리니까 구원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천년적 관점에서 천년왕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역사 속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주의 재림은요, 영적인 재림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재림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래서 이단들이요, 재림을 얘기하는데 니들은 못 봤지만 우리는 봤다, 이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초림에서 예수님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다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은밀한 통치가 아니라 드러난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천년왕국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노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될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며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신대. 이 노래를 오늘 오전에 그 복장을 하고 불렀으면 이건 바로 방송 보도감입니다. 이런 노래를 교회에서 안 불러. 찬송가에 있는 내용인데. 천년왕국은 두 번째, 성도들의 충성이 공개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어떻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꾸 눌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은 어떻다고요? 성도의 충성이, 이 성도의 신분이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시기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씀을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상징으로 풀면 안 돼.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실제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지상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입고 영과 몸이 구원을 받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다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주님의 나라가 온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지를 이루하는 노래. 힘을 내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면 제일 좋아하더라고. 괜찮아 괜찮아. 11.5대도 괜찮아 괜찮아. 부활절언금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다 괜찮아. 근데 야 진짜 노래를 불러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천년왕국을 노래했던 것들이거든. 세 번째 천년왕국은요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예고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인해 쫓겨났잖아요. 죽음이 들어왔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관계는 깨졌고 노동은 신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죄만 용서하고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의 그 역사,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의 그 역사를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1000년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부분을요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단들이 설명을 잘해가지고 싹 미혹을 만들어버린 거고요, 우리는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영혼만 위로받고 내 마음의 어떤 상처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걸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으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쉬운 것이지만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삽니까? 어디서 구원을 삽니까? 미국에 삽니까? 어디 100일 기도를 하면 삽니까? 저녁 기도를 하면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받는 선물입니다. 천년왕국은 네 번째,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주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면 성도의 부활은 그 열매가 확장되는 사건입니다.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 실제로 주와 함께 사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부활이 단지 교리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만 알고 넘어가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건은 의인의 부활로 소속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죽어버리면 뭘 한다냐? 아이고 아쉽게도 당신 몸을 입고 부활해서 뭐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아니 영원히 뭔 고통을 느낀답니까? 그런데 몸을 입고 부활해,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보면서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아들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들 보고 이런 탄성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해외여행만 보내주면 아들이 이번에 해외여행 되게 벌어졌단기. 속 창아지가 있습니까? 어른한테 창아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창아지라고 해도 돼. 아들이 지금 지옥 가는데 해외여행 되게 벌어졌다고 그걸 자랑한 것이 그게 권šan이 맞습니까? 아니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막 시리에 빠져. 근데 그놈이 구원받았어. 아니 공부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어떤 놈입니까? 공부할 놈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확실하게 임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딱 정해진 거잖아. 공부 조금 빼놓고 선택을 하잔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도민이도 너무 자유로운 게 지금 이제 그 유학 인터뷰 일정이 나왔는데 인터뷰 딱 하고 떨어지면 아버지, 난 아버지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난 뭔 소원이가 그랬더니 해병대 갑니다. 하사관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샬롬 아이들을 만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게 대학 갔다고 부러워하고 유학 간다고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야. 각자 분야에서 다 만족감이 최고야.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요 해외여행 갈 때 얼마나 조심한 줄 압니까? 다 좋았는데 어떤 말 한마디 하면 확 튀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처가 남아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자기 남편 얘기하면 확 째려본다 그러고 아들 얘기하면 확 째려본다 그러고 딸 얘기하면 또 확 째려본다 그러고 또 얼굴 얘기하면 또 확 째려본다 그러고. 근데 우리
이 샬롬 애들 이렇게 다음 세대 만나보면요, 얼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태극박을 때린다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어떤 상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다 누구든지 1등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너무나도 귀한 건,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정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설명이 유야무야 끝나버리지. 첫째 부인자. 그래서 성도가 언제 불안지도 몰라. 내 부활이 있는지도 몰라. 재림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내 카드값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값 안 메꿔지면 이런 젠장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돈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구원 못 받아도 카드값 걱정 없이 살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버리니까 너도 타겠구나. 얼굴이 너무 예뻐. 너도 타겠구나. 우리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한다께 변호사란께 너도 타겠구나. 너무 우리는 구원을 현재 심리적 안정으로, 내면의 위로로.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편해졌단께. 잠을 통 못 잤는데 교회 오니까 잠이 잘 온단께. 이 교회는 재미가 있더란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부터가 개그맨처럼 생겨가지고 아주 웃음이 펄펄 나온단께. 이 정도.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재밌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 정도로 제사함 받았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 제사함이란 것만 알아도, 크라임과 씬만 알아도, 실정법상의 죄, 본질상의 죄, 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인지만 알아도 내 새끼를 예쁜 놈으로 안 보는 거지.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유아 교육의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론이 돌이었는데 하론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아주 남의 애들이 없는 점을 달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냥 영적으로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유아세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오늘 또 유아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로 인을 친 거단 말이에요. 언약의 후사가 되어서. 그런데 뭐 어린이집 가서 재밌게 놀면 그걸로 끝이라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향해 진력하도록, 예배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그 인생들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이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얘가 누워있는데 뭘 안다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애들을 볼 때마다 반응이 두 종류라 그랬죠. 애들이 막 예배할 때 와매 니들 보니까 내가 도전이 된다야, 이게 아니라 와매 짠해 죽겠네. 5만 원 받고 왔냐, 3만 원 받고 왔냐, 안 힘드냐, 이 교회는 어찌 애들을 학대한다냐. 그러니까 어른들만 구원받나 생각을 하는 거야. 대중의 영혼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요, 늘 내적 치유 이 정도로만 바라보니까 안 풀리는 거죠. 뭐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졌다나, 또 뭐 기도하니까 뭐 가위 눌림에 벗어났다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몸의 부활, 주의 재림, 영광의 나라, 영적 재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모든 우주 만물. 어떤 분은요, 자꾸 쓰레기 많이 버려서 저게 종말이 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많이 버려버립시다. 종말이 빨리 와야지. 난 아내랑 지금도 싸우는 게 뭐냐, 분리수거를 난 안 하자는 주의는 아니야. 근데 지나쳐 우리 한지연이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아주 뭐 하면 내가 봉지랑 집어 넣어놓으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비닐이 돼. 그럼 비닐이 모아놨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비닐이가 산더미씩 쌓여있단 말이야 또. 내가 버리자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하는 말이, 아야 쓰레기를 뭐 분리하면 못 한다냐. 실을 때 다 같이 실어 가버리는데. 그리고 종말이 빨리 오려면 쓰레기 많이 버려버렸겠다.
아니 그러잖아요. 그 환경학자들이. 그리고 자꾸 남극에 얼음이 지금 에어컨 많이 틀어가지고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종말이 온다잖아요. 그럼 더 많이 틀어버려야지. 죄림을 안 기다리시네. 아니 남극에 얼음이 지금 녹아가지고 지금 난리 나. 이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구 종말이 온다잖아요. 온난화. 그러니까 온난화만 시키면 종말이 오면 더 떼버려 더. 내 말 지금 듣고 있는 건 맞아요?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주의 재림이 임함으로 종말이 오는 거지. 환경 파괴로 인해 종말이 옵니까?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제가 논리가 아니지. 저는 여러분, 주의 재림에 관한 역사적인 실제, 구원도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걸로 보니까, 마음 편한 걸로 치면 어디 요가 면벽 수양해도 마음이 편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니 그거 아니고 청사교는 시끌시끌 하잖아. 근데 이 요가를 한번 해봐봐. 그 마사지 받을 때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띵띵띵띵띵 오. 오. 결론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려.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벽을 보고 앉아있다가 죽어버려. 얼마나 짠합니까? 너는 소리 없는 과학 침대를 모르냐? 한 데 앉아서 잠자냐? 누워서 자고 고기도 못 먹고 풀만 먹고 호흡이 멍청한 놈.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일본 사람 가보세요. 일본 사람 전부 다 죄송합니다. 꼭 외모는 박금수 권사님처럼 생겼어. 일본 사람 진짜로 한번 가보세요. 빼빼돼가지고요 생겼는데, 박금숙은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잖아. 일본 사람들은 화장도 안 해, 웃지도 않아. 왜 그런가? 날마다 회만 먹어가지고. 회도요 꼭 100년씩 치먹습니다. 우리 지금 한 마리를 잘라놓고 이게 아주 그냥 배바지 막 싹 먹어본 게 아니라 3점, 4점, 우와 이거 한 젓가락이요. 단무지 3개, 한 젓가락. 단무지 추가해 그랬더니 없는데요. 돈 줄게 가져와. 없네. 왜? 이미 인분만큼만 준비하고 끝났어. 아니 생선도 맛있지만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단무지 3개 받고 3,000원인가 받는데 이게 이렇게 손가락만한 단무지, 그것도 4등분 잘라놓은 거. 휴게소에 갔더니 단무지, 노란 단무지가 무한 리필이요. 가서 그냥 찌개로 이빠이 고봉으로 단무지 먹지도 않는데, 일본 갔다 오니까 단무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한목수하고 저하고 이런 말 했습니다. 일본 갈 때는 단무지만 챙겨가면 되겠다. 초장은 필요 없더라고. 단무지만 있으면 쓰겠다. 아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그 절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이단 신천지에게 빠져가지고 뭡니까 그게. 지금도 신천지 포교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만희가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안 죽은다니까 그 말을 믿어. 네 목사 말이나 믿어라 이 자식아. 한번 이게 잘못된 독이 들어가 버리면, 구원파의 구원교리를 한번 잘못 들어버리면요, 아무리 기독교 안에서 구원교리를 들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선점을 해버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이미 선점을 해서 뿌리를 딱 내려버렸기 때문에요, 절대로 모든 걸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세상 것으로 교회를 안 바라봐. 부활주일에 몸의 부활이 있고 주의 재림이 있고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만 하고 끝나야 되겠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모든 죄와 사망 고통 없애려고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성도는 지금 잠시 울 수 있습니다. 잠시 억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느라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의 초청주일 때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아픕니다. 엄청나게 많이 울더라고요. 설교 중에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진짜 그 가사가 다리도 아픕니다 할 때 저는요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과체중 때문에 다리가 항상 아파요. 이 엄청난 무게를 지금 지탱하고 있잖아요. 다리도 아픕니다. 옛날에 아내가 좀 주물러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지 아픈 뒤부터는 네가 나를 주물러라. 여러분 얼마든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영광입니다. 세상은 잠깐 웃고 지나갈지 몰라도 의인은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자랑할지 몰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첫째 사망만 아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몰라요. 죽어버리면 끝이다 이것만 아는 거야. 이 땅에 한 번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야. 네 몸을 입고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위대한 보상을 받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죽으면 끝이란 말하지 마세요. 동네 할아버지도 하는 소리야. 전도해보세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 할아버지 그러면 죽어도 제사 지낼 필요 없겠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건 아니고 왜? 알고 있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하면 안 믿는다니까. 죽으면 끝이지 뭘 한다냐. 그러면 말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되겠습니다. 묘똥을 파버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조상이 노한다 그래. 제사는 지내야 된다 그래. 알고 있는 사후세계를. 부활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나도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무덤을 열고 나올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배울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답게 부활의 주인공답게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쪽팔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벽 말씀처럼 보내심이라는 의미를 기억하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불안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내심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승리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멋지게 노래합시다. 당당하게 기쁘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주만 날아갑니다. 주오시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아요 나 정말로 예수님 좋아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남자분들만 난 예수가 좋아요 남자들의 고백이 멋집니다 믿음의 가장들이여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자분들만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성 리더들이여 힘을 내세요 하나님 여인들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청사교회여 난 예수가 좋아요 다같이 나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